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18번째 욥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욥기 개관, 욥기 내용 분석, 욥기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욥기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5건인데 욥기는 시가서의 첫 성명입니다. 먼저 시대는 BC 2091년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부터 보겠습니다. 욥의 시대는 2000년경입니다. 출애굽은 1446년, 이스라엘 왕정 시작은 BC 1050년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970년에서 930년이고 욥의 기록은 9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은 BC 930년이고 이스라엘 멸망은 586년입니다. 욥기 개관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나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BC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여호와란 신명보다 모세 이전에 많이 사용된 엘로힘이란 신명이 자주 나타나는 것과 욥의 재산이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축의 수요로 측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욥이 재앙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을 정도로 장수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어느 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각 자기의 의견을 반복하여 진술하여 마침내 총체적 진리가 제시됨으로써 독자 및 청중으로 하여금 주제에 대하여 깊이 각성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문학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전형적인 고대 대화체 극시 형식의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부분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논지 또한 매우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내용은 발달과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만 산문으로 기록되었고 본론부라 할 수 있는 욥기 내용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개와 절정 부분으로 음문, 즉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내용 분해입니다. 본서의 극시적 구성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여 보면 제1, 2장의 발단, 3에서 37장은 전개, 38장에서 42장 6절은 절정, 42장 7절에서 17절이 결말로 구분됩니다. 발단 1, 2장은 욥의 소개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 욥을 기록합니다. 전개 3장에서 37장 욥과 친구들 간의 3차에 걸친 상호 변론과 엘리후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장은 논쟁의 시발점인 욥의 독백, 4장에서 27장은 욥과 3명의 친구들과 3차에 걸친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4장에서 14장까지가 1차 논쟁, 15장에서 21장이 2차 논쟁, 22장에서 27장이 3차 논쟁으로 분류됩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찬양의 기사가 삽입되어 있고 29장에서 31장은 논쟁의 전환점으로 욥의 후기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등장과 중재,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정은 38장 1절에서 42장 6절로
하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합니다. 결말은 42장 7절에서 17절까지로 욥의 중보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포인트 체크. 하나님이 욥의 순전한 신앙을 칭찬하였을 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욥의 신앙은 기복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에 따라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욥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과연 조건이 없는 감사와 신앙이 가능한가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욥의 고난과 관련한 당대 최고의 현자들인 욥과 친구들 간의 거듭된 논쟁입니다. 주인공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욥과 그의 세 친구 등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번갈아 변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반복되면서도 누구도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오순과 대립만 노출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 팽팽한 대결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지루하기 그지 없습니다. 욥기는 다소 극한적 형태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난해하면서도 엄연한 고난의 현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심오한 신학 주제인 신정론적 모순 상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의인이 부당하게 또는 이유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현실의 모순은 어찌 된 것인가? 라는 신정론 문제의 답변서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을 비롯한 본서의 등장인물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반복된 논쟁을 통해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유한자인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거기에 순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상대적인 인간의 한계를 논증하고 궁극적으로 절대 초월자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 분석입니다. 본문은 욥기 2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벌무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먼저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개 부분인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관련한 욥과 친구들 간의 총 3차에 걸친 논쟁을 다룹니다. 친구들 가운데 변론은 연장자 순에 따라 항상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시작하며 그 뒤를 빌닷과 소발에 이어서 합니다. 각 논쟁마다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변론을 하는데
친구들이 변론할 때마다 욥이 반박 변론을 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제1차 논쟁은 4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며 2차 논쟁은 15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차 논쟁은 22장에서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인 22장의 내용은 앞선 제1, 2차 변론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친구들은 첫 번째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갈수록 강경해지고 노골적이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초반부는 1절에서 11절까지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욥의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적 단정을 내립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욥을 신성모독자, 악행자로 규정합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는 욥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을 다룹니다. 욥은 여기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호소에 가까운 독백의 말로 자신의 반론을 대신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로 작정하셨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선악에 대한 심판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방관으로 말미암은 부조리한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기도 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강하게 희구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욥의 마음이 어느 기간 동안 흔들리기도 했으며 그가 가진 영적 지혜도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자신의 의를 붙들고 이를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봅니다. 전반부 1절에서 11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 대하여 비판하고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임을 명시하며 욥의 범죄의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그가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욥의 범죄를 간략히 나열하면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가 저지르기 쉬운 것들로 가난한 자로부터의 재물착취, 굶주린 자와 나그네에 대한 외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 획득, 고아와 가부 등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 등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이 범하였다고 제시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욥이 실제로 범한 것이 아니라 욥이 범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 제목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없는 제목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 악행자로 정죄하며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본 근거는 그가 초월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인간 세계에 미치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엘리바스가 변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주장의 객관성마저도 상실하고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해하였습니다. 욥은 다만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거듭하여 피력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처럼 예국 인용하여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망한 악인들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정죄하며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얻으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둘 것,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것, 세상 욕심을 버릴 것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 응답, 경영하는 일의 형통, 높아짐, 죄에서의 구원 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하라는 말은 만세들을 통하여 죄인된 본성을 안고 태어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만이 죄로 인하여 온갖 질고를 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그 모든 질곡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엘리바스는 22장 3절에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하여 내가 의로운들 또 내 행위가 온전한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체데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의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모든 때와 장소에서 범사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수평적으로는 이웃의 유익함을 먼저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근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넘어서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고 인간의 의나 수고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의 논리는 철학적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적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충족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의 의와 관계없이 절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나 수고는 우리의 교만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벌을 내리실 것임을 곳곳에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원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분명하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절대적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과응보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과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는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 무조건 욥에게 적용함으로써 의로웠던 욥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흔히 범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을 알면서 마치 진리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여겨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확대함으로써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을 흔히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종합적, 통시적으로 보고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이렇게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설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진리의 각 부분으로서의 나무를 알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온갖 질고를 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화목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단절되어 즐거움의 삶을 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과 화목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사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욥기 교훈을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천상회의의 결과로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길르앗 남원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복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욥기는 욥의 고난의 원인 규명이란 제한된 주제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인류의 역사나 생사화복은 물론 우주의 운행이나 동물의 생태에 이르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의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과 인간의 절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비록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이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이루한다며 어기놓았으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란 잣대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기에만 급급함으로써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정신적 고통을 얹어주는 무정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고난당하는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심지어 죄인에 대해서까지도 정죄 대신에 용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이루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절실하게 요청됨을 교훈해 줍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의인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종말론적 축복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욥기는 시의 형식으로 치열한 논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욥기 분량은 42장 43쪽 정도로 9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욥의 고난, 곧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은 치열했지만 결론이 없는 노답 상황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신앙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절대 신앙하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